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018년 8월 18일 왠지 모르게 8이 3번 있어서 이런 걸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2018년 8월 18일 8이 3번 겹쳐서 왠지 모르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네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와 같이 샤바트 샬롬이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어떤 그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인사를 나눈 거죠. 샤바트이라는 것은 안식일, 샬롬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평강 이런 뜻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런 뉴욕 미국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토요일 날 바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오늘 바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야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지금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과거 조상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지만 어쨌든 이들은 껍데기지만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보통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내일같이 우리가 8월 셋째 주일이 시작하는데요.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도 역시 또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율법과 법의 제정자요 명령자시요 모든 것을 그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의 계명과 이러한 절기나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을 앞서갈 수 없고 사람이 세운 또 어떤 지도자든가 이런 사람은 앞설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안식일이 지금 계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지금 토요일 오전이 밝아오고 있네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정보와 지식에 난립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들뜨지 않게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거나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은 지식과 그것도 지식도 아니에요. 많은 쓸데없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브레인워시라고 하죠. 두뇌를 완전히 씻어내는 어떤 이러한 깨끗한 우리 준비 없이는 많은 잡다한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굉장히 우리 심각한 생각을 이 아침에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화면에 나온 그림은 좀 무슨 영화 같은 그림인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화면은 아마 이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 관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초소를 예비하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모인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임, 가장 건전한 말이고, 요한계시록 계시된 말씀에 따르면 첫째 부활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랩처라든가 공중 부양 같은 의미를 잃는 전혀 잘못된 의미인 들림,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들립니까? 들려받기는 공중 부양입니까? 요가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불편해 하실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순식간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께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영으로나 어떤 무슨 기도를 받았다, 꿈을 받았다, 이게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편지로나,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 14권의 그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14권이랄 정도로 많이 썼는데요.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요, 그죠? 또 유다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그 역사서도 있으며,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역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들떠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들떠 있고 전혀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 횡설수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요한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차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영과 관심조차도 지금 전혀 예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 보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혹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랬어요. 동심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들뜬 게 동심이잖아요. 들뜸과 소망 가운데 차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정리한답시고 직장과 삶과 골방이 들어가 화장만 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주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과 말씀을 떠나지 않지, 무슨 참고서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지식도 아니고.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 뭐라겠습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게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봉함하라. 아직은 너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임봉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 시대가 오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벌써 그 이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난 엄청난 시대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니엘서도 우리는 열어지고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오늘날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비행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식이 다 성경을 앞설 수 있느냐? 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무슨 다음 달 우리 그죠? 유대력으로 가을절기, 예를 들면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어느 날짜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맞추고 그걸 준비한다고 주님을 맞이한다. 이건 똑같이 여러분 그동안 악한 영으로 속임받고 있는 날짜를 계산한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 어떤 휴거 날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빨리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세상은 그러가잖아요. 지식 나부랭이라고. 아무 쓸데없는 걸 가지고 많이 그것을 나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하나를 제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똑바로 하나 외우고 믿고 아멘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고백하고, 그죠? 주님은 나의 목자, 장이라는 고백하는 게, 그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앞에 모임에 관해서 들뜨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으로나 꿈이나 환상과 예언 이런 걸로 해서 들뜨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로나 성경이라고 기록된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러한 편지서를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도 너무 거기 있다고 뭐 이렇게 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모섬에, 그죠?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 토요일 안식일인지 아니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인지 아직도 서로가 싸워요. 왜? 자기 교단이 옳고 자기 교리가 옳다는 거죠. 그건 다 틀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날을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매일같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마라나다 신앙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요. 반모섬은 그렇게 일평생, 반모섬에 살아간 요한은, 그죠? 성령이 감동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았고, 주님의 보좌에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성령에 감동했을 때 순간에 거기 있을 거잖아요. 무슨 들림이고 누가 어디를 들고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것도 다 지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과 언어, 유행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모든 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로 여러분 꽉 절어 있거나 만신이 들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본인이 본인을 진단 못하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이 초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예배당에 나가서 내가 몇십 년 봉사한 거 중요합니다, 물론. 과연 그게 예수님을 기뻐하신 일이었는지는 주님이 오셔야 알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경고하고 권면했던 이 말을 까마득히 잊고 앞에서 설치고 날뛰고 있다는 안 돼요, 여러분. 동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건 잠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전혀 성경을 근본하지 않거나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성경을 떠난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식도 아닌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막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의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전혀 성경을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이 아닌 심각한 방황과 혼란에 빠진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지금 막는 자라는 특이한 말을 썼습니다. 지금 막는 자. 또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이게 특이한 말을 표현했는데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성령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정말로 가르쳐 주는 대로밖에는 묵상이 안 되는데 서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는 자가 누구냐, 뭐냐. 오늘 이 화면의 그림도 그런 뜻으로 잠깐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탄 막 약한 영들이 전쟁터에 이렇게 막 던져져 있는 모습인데, 그죠? 누군가 이렇게 전사가 여기 있거나 누군가 하나님이 성령님이신가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여기 막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레이너, 뭔가 제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무언가 있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뭔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 전쟁이 난리치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을 통제하는, 막는 자, 더 이상 이 전쟁이 나를 함몰하지 못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혼비백산하더라도 뭔가 이 전쟁 가운데 차분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흔히 성령님이다, 뭐 그렇게 끝나요. 맞습니다. 사실 그 해석이 가장 건전하고 맞겠죠.
바울 사도도 보면 여기 막는 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보여야 되죠. 여기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막 빨리 오시라고 날짜 계산해 놓고 아니면 그 날짜에 오신다고 하면서 아무리 소복 입고 기다려도 그것은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외에 다른 지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꿰다고 해도 100% 바벨이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속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성경 묵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시대를 알려주고 어떤 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지만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분별은 또 각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내가 자꾸 앞에서 설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열처녀 중에 5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임금님은 지금 행차하시는데 옆에 돌쇠가 돼가지고 저쪽에 광대가 돼가지고 막 장난치고 놀고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소위 스스로 자칭 신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지 아니하는 묵상이 갑자기 떠오르지만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가지 자칭 이자들이 이 사탄 마귀 가라지의 원수 가라지가 부린 이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역할 속에서 가장 이 3가지 부류의 이 우두머리 존재가 뭐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나서면서 내가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나를 개척하겠다. 내가 주의 종 자칭으로 나서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자들은 100% 아닙니다. 자칭이 오늘날 교회 속에 4분의 3으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자칭 사도라는 문제가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스스로 지가 선지자라고 세웠다고 해서 또 설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뭐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금 이때에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각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데 어디 감히 성령님이 오셨는데 선지자가 또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무슨 자기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겠다고 말이죠. 설칩니까? 여기에 미혹받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 자칭 예수님의 종이라고 설치는 사람은 100% 아니에요. 진짜 종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해 갑니다. 그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예요.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내가 뭐를 특별히 안다, 성경을 안다, 성경을 받아 쓴다는 등 무슨 환상과 꿈을 봤다는 등 이것은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칭 선지자를 자청하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안 됩니다.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에 불과해요.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들이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역하고 여러분 거기에다 덕지덕지 그러니까 추한 화장이 되는 거예요. 신부 화장이 아니라. 3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죠?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선택한 자로서 내가 스스로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칭이라는 이런 자들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날에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주님은 그 뜻이 아닌데도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주가 되지 못하고 지금 임금님 행차 때 돌쇠가 되거나 광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주님께서 안중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영적인 설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이 시대가.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는 여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있었잖아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해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자들이 오늘날 한국 기도가 멸망한 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신학교육 2, 3년 하고서 그게 주의 종거라고 내서 나를 따르라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나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야지. 자칭 사도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두 번째 교회인.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모태신앙이다 아니다. 저런 모태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변하지 않고 악을 부리고 말이죠.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 자랑한다면 여러분 100%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자들이 바로 자칭 구원파 속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자칭이 세 번째가 다 나와요. 다 멸망, 이렇게 가라지가 뿌린 원수들이 그 쓴뿌리가 다 보이잖아요. 보십시오. 또 자칭 선지자가 여기 있잖아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자칭 지가 선지자래요.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건 남자든 우리 차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무슨 무당 푸닥거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귀신이 처소가 됐자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건물을 성전으로 하고 그런데 쫓아다니기 때문에 보세요. 자칭 사도. 나는 혹시 자칭 죄종이 좀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자칭 유대인. 나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나는 영원히 선택받는 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착각입니다. 착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 100% 착각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을 맞은 신앙은 건전할까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혼란, 바벨, 그게 바로 바벨이거든요. 바벨탑.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으로 멸망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신부들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치열한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싸워나가는 곳에는 영적인 전사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열매로서는 우리가 장자권을 받고 첫 열매가 될 사람들이 여러분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원위치로 좀 잠깐 돌아가 본 말이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막는 자에 대한 문제, 누구냐를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막는 자로 표현된 분이 바로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막는 자로서 이 세상에 심판이 벌써 오지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딴짓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다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전사로서 전투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 않고 혼자 막 뛰어들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있다? 이건 100% 지금 전혀 주님은 이쪽으로나 그 방법으로 그 날짜에 절대 오시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시대가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명히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을 과연 기다리고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과 자기 삶의 현실에서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리저리 망둥이처럼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토요일 안식을 지켜요. 이슬람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마단이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기독교의 종파인이 안식교인도 토요일을 지켜요. 전혀 예수님은 저리 가라가지고 나는 율법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안식일이나 모든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예배나 봉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곳에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아무리 지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다고 아무리 썰을 풀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미혹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심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네요. 저는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 하는 이 순간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앞에 모임은 있을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막 날짜를 계산하고 뛴다고 하면서 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유대력으로 보면 말이죠. 엘룰월이라고 해서 지금 6월달이 지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인 7월달로서 그 가을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달력은 9월달로 다음 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수 있다 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가족 구원을 하며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죠?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고, 그죠? 어떤 무슨 하나님의 절기가 어떻고, 이것은 모든 것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맺기 전에 한두 개만 더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광야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저는 이제 1809번째 오늘 2018년 8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이른 아침 묵상을 지금 잠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809번째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한 전쟁 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지금 한반도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곱 교회가 사탄 마귀가 원수가 뿌려놓은 갓을 분리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죠? 100억 원을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을 여기다가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장터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면 앞으로 또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이들의 명예를 복귀시킨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이라는 나라가 쉽게 멸망하거나 무너지진 않겠죠. 다만 하나님 예수님을 배제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나아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하셨고 유대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누구를 그저 편애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렇게 유해에 많은 돈을 들인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방모가 중국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을 보호한다는 보호에 의한 개입은 불확실하다. 정확하게 미국은 보고 있어요. 착각하지 안 됩니다. 노스코리아와 지금 북한과 지금 중국이 같이 이렇게 영적인 밀월 관계인데 내통 관계를 하고 있고,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도 북한과 내통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중공군이 한반도에 들어오지만 북한 정권을 세우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자국 보호와 그저 자국 이익을 위해서 들어올 것이다.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말이죠. 미국의 이렇게 상원 의원들이나 이런 차관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북한의 현실의 해결책을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고려한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도 이거야 되고 저도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전혀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정치인들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완전히 노스코리아의 편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롭게 미국의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대량 학살로 인한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순간 때문에 마지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전선언과 종전선언이라는 건 주한미군의 근간을 흔들고 미북 간의 협상은 군축의 전환을 우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비어라는 전 부차관부라는 이 미국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근데 한국은 대부분이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거죠. 그렇게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무슨 이상한 사상으로 경도된 이런 자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망한 것이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제대로 한두 명이 모여도 예배상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떠나야 되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다 들었다 성경을 쓴다는 이런 자들을 100% 떠나야 되고요. 우리는 치열하게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하면서 미군 철수하게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북한식으로 통일하는 게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꼼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의 정치가 완전히 같이 춤추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경을 떠난 결과고, 교회가 성경을 증거한답시고 설교한답시고 성경 한두 줄 읽어주고 자기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사탄 마귀의 소리를 통해서 전혀 생명의 말씀을 희색시킨 결과가 한반도를 이렇게 잠재워 놓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의도대로 전쟁으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건 막지만 악의 신고라지만 교회로 전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만 주님께서 부름을 주께서 불러주시지 그냥 세상에서 세월만 보내고 내월만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잠깐 코멘트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말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어권의 사람이지만 쿠시너라는 이자가 결국 그 중동의 평화를 지금 주도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전방위에 나타난 그 사람이잖아요. 젊은 친구가.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5년간의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환란이 7년이면서 뭔가 7년 환란이 올 때 뭔가 중동에 7년의 평화주약이 있을 거다고 수십 년 전에 이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았다 선지자라고 이런 자들이 이제서 어디서 뺏겨왔는지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다 말을 하든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5년간의 중동의 평화조약을 쿠시너라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라는 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 자가 지금 5년간의 평화조약을 딜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 사람도 괄호 열고 그것은 굉장히 7년의 조약의 평화조약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은 지금 굉장히 환란의 시간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다는 사인이 보이지 않나요? 예. 그 내용이 여기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5년간의 평화 딜을 지금 미국에서 뭔가 그 하마스랑 지금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일단 어떻게 해결해야 되게 이들 때문에 전쟁이 나고 거기에 무슨 돌 던지고 무슨 뭐 풍선 띄우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데모나되지. 맨날 여러분 그 약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래서는 이스라엘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이 하마스라는 이 단체와 이스라엘이 5년간의 평화 딜을 하기 위해서 쿠시너라는 자가 이걸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으로 매우 뭐예요? awfully close to 7 years라고 하잖아요. 7년이라는 것에 뭔가 근접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중동의 위기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는 증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잡다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게 지금 한반도에는 이러한 슬픈 뉴스로서 미국의 상원원들 몇 명밖에는 이 정확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짚어주는 사람이 없고, 한반도의 모든 정치가들은 거의 북한이라는 얼빠진 집단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파괴한 행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롱한 이 모든 행위와 그죠? 이런 모든 믿음적인 행위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악한 영의 유혹에 걸려서 이 처참한 혼란의 시대에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에 가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막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막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요한계시록 1장의 반모섬에 나타나시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발에 끌린 옷을 입고 다니는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에 전삼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막는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거나 성경을 떠난 지식에 잡다하게 우리가 빠져 있다면 100%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진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저것 조금 여기서 저것 조금, 이걸 인터넷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것은 아무런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다르게 변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변합니다.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교훈하는 이 바울 묵상의 마지막 결론을 삼으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차분하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는 후서 2장 했지만 전서 5장에 가면 결국 전서 4장에서는 공중의 주를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테인데, 그죠? 과연 이런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날짜 계산하고 우리가 어떤 하늘의 별을 보고 이건 다 여러분 참고사항에 불과한데, 여기 성경과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5 미련한 처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경거망동하여 성경을 떠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흠집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종이냐 선지자라고 따라다니며 외국이든 한국이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서 그걸 막 쫓아다니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내가 과연 예수님이 과연 나를 불러주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안 오냐는 헤롯도 알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았고 뭔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헤롯은 아하, 메시아가 왔나 보다, 2살 난 어린이를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걸 날짜를 맞추고 이 세상이 흉흉하고 무섭고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고 불법이 만연한다고 해서 아니라 예수나 믿고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는 이상한 분 누군가 오시는가 보다, 그분이나 만나야 되겠다, 왔다 갔다 뛴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평생 증거하고 믿음을 지켜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봉사했는데 이거 좀 뭐가 이상하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갔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전혀 사람만 살찌게 하고 예배당의 그 건물에만 살찌게 하고 전혀 성경을 벗어나네. 그럼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중심을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아요? 뭘 그렇게 망설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묵상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분명히 했잖아요. 쓸 것이 없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세상 평안하고 평화가 되고 지금 뭐 잘 될 것 같고 남북 간에 무슨 철도도 깔리고 뭐 잘 될 것 같으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가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평안, 세상 안전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앞으로 전쟁과 심판이 남아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투구를 입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랑의 흉배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믿음을 가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뉴스 여러분 그저 컴퓨터 열면 다 이것저것 알지 뭘 모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자체 본문을 읽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그죠? 복음서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언서 하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걸 바로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닌다. 다시 말해 심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경거망동하거나 예수님이 늦게 오시거나 빨리 오거나 그건 우리가 관여하거나 그걸 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은 주님의 시간대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날짜와 시간과 절기에 빠져가지고 믿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본 궤도를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에는 우리가 날짜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혹세무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요 후반절에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라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로를 버린다. 몸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몸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는 행동을 하면서 날뛰면 안 돼요. 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제가 이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슬픕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실하게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 묵상을 잘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하면서 왔다리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흔적조차도 그 심령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낭독하던가 귀로 듣던가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세요. 예? 별자리가 어디가 몇 개가 어디 일치하고 이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신부 단장이라든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거망동하거나 동심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항상 믿음 안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거망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볍게 일어나거나 망령된 행동으로 그렇게 앞서지 말라 이겁니다. 그죠? 참 이제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잠깐 분별해 봤는데요. 어제 저는 이제 늦은 시간에 금요 찬양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오면서 일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연락을 주셨나 본데 일본에 계신 또 우리 귀한 분 이름도 모르지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이 택함 받은 성도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광야의 소리는 막차 탄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물질 다 줬는데 나는 줄 게 없으니까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러 우리 광야의 소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알곡들이 모이고 진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무장하는 것이지, 이런 광야의 소리를 그저 어떤 참고설인데 이런 어떤 것으로 보면서 내 하소연을 위해서 광야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타인에게 뭔가 충고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의 본문에 대해서 의심하고 궁금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바라요. 다른 잡다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응?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차분해져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데, 성경은커녕 예수님은커녕 잡다한 세상에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고, 여러분 무슨 예수님을 만나는 게 로또 복권 당첨되는 일입니까? 로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주님을 만나는 것이 꼭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해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잠깐 나눈 것은, 우리 모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성경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서로 피차 달란트를 유무상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저 내가 막 나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무리 주장하고 얘기해도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땅에 남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여러분 무엇을 줬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권이든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사이비 왕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게 얘기하고 아주 가정을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을 주고 저렇게 복을 주고, 이거 완전히 이건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장터에 달려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는 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이렇게 세상이 악한 마귀와 사탄 악한 마귀 귀신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면 돼요. 그죠?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죠? 이런 모든 걸로 교회가 완전히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다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잘못된 지식 가지면서 그것을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다 버리시고 잊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 자체를 묵상하세요. 예, 여러분의 영혼과 영에는,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자체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세상 것 좀 몰라도 됩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네요. 모쪼록 이런 심각한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에 5년이라는 하마스와 어떤 평화조약을 한다는 거 보면서 우리가 섬뜩한데요. 7년이라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하면서,
제가 영어권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어권을 제가 잠깐 전달한다고 해도 저는 성경과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참고로 보충하는 거지, 영어권에 누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다, 무슨 누가 뭐를 했다는 절대 성경을 앞설 수 없고, 아무리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고 거기에 우리가 요동칠 필요가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2018년 8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모쪼록 내일은 8월 이제 셋째 주일로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이제 토요일이죠.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영업관에 쉼을 바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혹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거나 예배 가고 싶어도 마땅한 곳에 감동받는 곳이 없다면 여러분이 우리 광야교회 온라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함께 한국 시간으로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 광야교회는 지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체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100의 하나의 가치 속으로 우리 광야교회 오가는 여러분들이 가치는 100명의 하나꼴의 큰 가치가 있고 주님 그렇게 소중하게 봐요. 뿐만 아니라 그 100명의 하나꼴로 오는 광야소리의 이 모든 동역자 중에 또 거기에서 100명이 한 명꼴로 광야교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소수가 되는 걸, 주님 만나러 가는 것도 매우 소수 중에 소수가 뽑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뭡니까? 음녀를 이기는 자들의 비결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사탄 마귀 음녀와 이 그 세상의 모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으로 빠지면서 이건 모두가 다 음녀에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100% 성경은 그렇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왜? 성경을 떠났고 예수님을 떠났고 성경 66권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착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로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음녀를 이긴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 이 음녀가 이 음녀에 대한 이 장이 요한계시록 17절인데 유일하게 여기 17장 14절에 놀라운 말 하고 있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요. 음녀가 주제에. 왜냐하면 사탄 마귀와 용과 하나가 되어서 아마겟돈에 감히 싸움도 안 되지만 그죠.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이겨야 돼요. 교회도 2, 3장에 사탄 마귀가 원수가 뿌려오는 모든 이 잘못된 이단 사상과 이단 선지자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행위, 가감하는 행위에서 이것을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이기는 자들만 장자권을 받고 신부로 주님께 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은 첫째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부르심을 입은 무리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출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어야 돼요. 빼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실하게 그런 사람들 이긴다고 했죠. 여기 있잖아요. 이기자고. 이기는 이김이 부르심을 일단 받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알아서 무장하고 성령을 모신 상태가 된 성령이 전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과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여기 와서 휴거된다는 동, 이 말씀이 성경과 같다는 동, 내가 주님 앞에 무슨 계시록의 해석을 받았다는 동, 두중인이라는 동, 천사 인을 지내간 데서 예배하는 하늘 천사가 뭐 검은 십자가 인으로 이마에 무슨 뭐
인을 친다는 등 이런 모든 곳에서 성경을 보고 분별해서 빼냄을 또 받아야 돼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좁은 글이죠. 또 여기에서 진실해야 돼요. 보세요. 갈수록 좁아지는 이 길에서 대부분이 타락합니다. 그죠?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모태신앙을 불어서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 믿다 잘 살다 천당에서 깨어나면 되지. 이 사람은 100%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빼내심을 받아서 성경으로 이제 무장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한 무리,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기는 자. 그렇죠? 예.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있어야 돼요. 모든 영이 다 성령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참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정말 꼴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고 오염에 빠져 있고 혼란에 빠져 있네요. 광야의 소리에 오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고 쓸데없는 잡다한 이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부랭이 같은 지식들 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입에 딱 벌리면 예수님 때문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음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나는 탁 낮아지고 내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무슨 날짜와 시간, 무슨 하늘의 별자리, 무슨 계기, 월식, 일식 이런 건 중요하지만 참고사항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에 준비가 되지 않는 미련한 처녀였기 때문에. 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설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듣는 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만은, 또 그 중에는 계속 세상 말로 고깝게 듣는다고 하거나 또 어떤 이상한 어조를 듣는다고 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자체는 글쎄요, 과연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셨나요? 예, 낮은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더라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저 먼저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첫째는 내 자신이 치열하게 사탄 마귀와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나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고 광야의 사역의 의미를 모르면서 여러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접속을 하거나 같이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죠. 다니엘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할 것이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해감한다는 걸 우리가 형제분한테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요. 내가 자꾸 주님의 신부고 종인 것 착각해 나와도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정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그 행동하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살 만큼 살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 살기 싫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주님 만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차분하게 말씀을 들고 핵심을 잘 깨닫고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에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얘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그런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나가면 돼요. 저는 거기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저는 조금도 없는 사람, 그냥 성경 본문을 떠나지 않는 분들은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환영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이 아닌 상태 속에서는 저랑 대화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리고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 교회든 광야 사역이든 동역자든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자기가 다섯 미련한 처녀가 되면서 지금 전혀 등만 들고 날지대 내용은 없으면서도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몇 번 묵상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고 그걸 다 여러분들이 정말 증거하고 그 뜻대로 여러분 실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거하세요. 성령의 전, 바로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주님 앞에 신부되고 천열매로 장자권을 받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성령에 감동했을 때 우리는 바로 보좌에 가는 거예요. 무슨 기구를 타고 갑니까? 무슨 비행접시를 타고 갑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람들 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안 들리면 여러분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 귀에 나를 갈것, 이칭이라고 하죠. 이 귀를 이렇게 가려운 것을 가려운 것을 이렇게 긁어달라고 하는 행동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숙함이 뭡니까? 전혀 주님을 못 만나고 육육육 짐승세계에 빠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있고 진실하라고 여러 번 했잖아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묵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절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종들을 도우시고 동역하시고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느 한 지역과 지점과 예배당과 건물에 여러분이 속해서 으쌰으쌰 할 때가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진실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영적인 사이비들이 나와서 설교라는 것으로 이 사우스 코리아를 완전히 사이비 왕국으로 완전히 망해놨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광야의 소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회개와 열매를 맺고 두 번 다시 주님이 오시면 기회가 없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100%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한 이 죄 중의 괴수를 용서하시고 삭개와 같이 남을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외에 나는 많은 지식과 잡다한 것으로 너무 빠져 있습니다. 내가 혼란에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원수마귀로 인해서 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말씀의 묵상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안다고 아무리 날뛰어도 주님은 쳐다보시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막는 자로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주님을 탄식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늘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본인의 확실한 시간대에 도적같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며 하늘 요한계시록의 4, 5장의 그 엄청난 자리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했을 때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께서 감동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확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광야 소리가 들리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